계속해서 오늘 사회에서의 성도의 선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환들은 이제 노예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인도 1호 선교사님 또 김종란 선교사님 함께 인도를 돌아보고 오셨는데 인도에서도 기독교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믿는가 하면은 불가촉 천민들 그 브라만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 신분 제도가 있다고 우리 인도에 배웠죠. 그 중에 제일 하층민이 불가촉 천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근데 현대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또 제조들 때문에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쓰고 하던 우리 주님 사시던 그 당시만 해도 노예들의 형편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팍스 로마나 체제에 있던 그 도시들은 거의 노예를 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1세기 말에 로마 인구가 120만이었는데 그 중에 노예의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40만이 노예 인구였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태리 전체의 인구 600만 중에 200만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또 보통 자유인 한 가정당 한두 명의 노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한 가정인데도 400명씩 그런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들도 있었다고 하죠. 황실 가문의 노예는 2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농사, 뱃일, 간병 그리고 가정교사 이런 것도 노예들이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노동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입이 돼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경제는 노예 경제 사회다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노예가 없이는 그들의 경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게 된 그런 예수 믿는 노예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현실 생활은 제일 밑바닥 하층 생활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본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자유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 존귀함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인데 신분이 노예인데 나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져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참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예들인 자신들을 향해서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택함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들이 배웠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말씀 밖의 세상, 즉 예배 이후의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 비참한 노예일 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비천한 노예입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떤 갈등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은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나 아니면 아이를 낳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인권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요.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주인은 아무런 규제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예를 체벌하고 구타하고 뭐 마음대로 그냥 이거는 부리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노예의 생명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노예에게는 자기가 집에서 나오는 그 물건들에다가 상표를 탁탁 인을 찍듯이 그렇게 노예에게 그런 인을 이렇게 박았으니까 이건 노예는 단지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이지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인격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노예들이 선한 주인을 만났을 때는 그나마도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겠지만 악한 주인을 만났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지 우리는 정말 상상도 못할 겁니다.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들의 다반사이고 욕을 듣고 채찍에 맞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노예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전히 이런 비참하고도 억울한 현실 가운데에 그냥 버려두실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노예들,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참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예.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해라. 예. 그러는데 사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항상 주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이 명령만 하면은 군말 없이 뭐 이럴까요 저럴까요 뭐 내 생각에는 그런 거는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몸종들을 일컫는 말이 이제 사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얻었던 그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 현실적인 그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특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살이 하던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했지요. 예, 엑소더스 시키신 그 완전히 탈출을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으로 탈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안식년법, 희년법 이런 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뭐 빚도 지고 이래서 종으로 갔다가도 반드시 희년이 되면 그걸 다시금 제자리로 주인들은 돌려보내야 됐었죠. 그렇게 그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일 수는 있으나 인간의 종일 수는 없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인간의 종으로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구약시대도 아닌 신약시대에 왜 이런 비합리적인 노예제도를 허락을 하셨는가? 그리고 억울한 약자에게 노예에게 참으라고 하시는 걸까? 예. 그래서 때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 이런 걸 하면 고난 중에 늘 뭐 이렇게 참으라 이런 얘기 들을 때는 참 이건
너무 짐이 무겁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향해서 주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사이에서 해당이 되는 그런 법이지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이 권면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가 하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방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는 자들도 있으나 불신자들이 사실 더 많지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그런 그 직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도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연약한 자가 배려받고 약한 자가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지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의가 아닌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나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지요. 즉 교회와 세상은 그 근본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가 다릅니다. 더욱이 세상과 교회는 그 소속이 다릅니다. 세상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목표를 우습게 여기지요. 그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그 당시에 거부하던 그 교회나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비방하기를 악행을 일삼는 집단이다 라고 욕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서 교회가 말하는 어떤 좋은 교리나 그 변명들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그 놀라운 선행,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양심을 따라하며 예수 믿는 사환들에게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그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방하던 그 세상의 비방들을 잠재우고 그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문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환이나 노예의 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악한 주인 아래 있다면 주인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움일 것 같아요. 여기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를 다 가셔서 아시겠지만은 군대에서 상관이 아니면 뭐 선임이 너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인지라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두려운 공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두려워하라고 하는가 하면 18절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했는데, 이 두려워함으로는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오히려 다른 두려움, 특별히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주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부당한 고난이라도 19절과 보면 부당한 고난이라도 하나님 생각함으로써 견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성도의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9절에 나오는 아름다우나 이것을 여러분 성경 가진 거에 보면 19절 거기에 아름다운 앞에 숫자가 있고 밑에 보면 풋노트가 적혀 있는데 헬라어라고 헬 그리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헬라어로 은혜란 이 단어는 오늘 아침 찬양을 인도했던 카리스, 우리 찬양단 이름이 카리스가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 카리스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아름다우나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은혜롭게 하라. 은혜롭다. 슬픔 찾는 것이 그게 은혜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는 의롭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워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와 성도의 선행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차원을 훌쩍 넘어서 은혜의 차원으로 격상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논리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부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참지 아니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뛰쳐서 내려오시고 이랬으면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었던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성도가 예수 믿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속 남겨두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이 아닌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내가 많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아서 그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교회에게는 사실 참 낯선 진리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일로 억울하게 고난받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들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이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3장 9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9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부당한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한 걸 받아서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너 그거 아직 몰랐냐? 내가 베드로 전서에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아마도 충격일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안 읽었겠습니까? 많이 읽었지요. 예, 그동안에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통독만 했어도 몇십 번을 읽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내가 부당한 걸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맨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아서 알지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그것을 위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참 숨이 턱에 차는 것 같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부당함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순전히 순순한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꼬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사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어떤 나쁜 사람들 벌 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히려 불의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려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불의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잠재우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의를 드러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드러내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롭다고 정의 정도로 불의를 포기할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정의를 이야기하면 다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더 불의를 정의처럼 포장해서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선하다 하는 것 정도로 자신들의 그 악함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바보처럼 착하게 살아라.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 거야. 그게 뭐가 잘못인데? 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을 주는 악한 주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예수 믿는 사환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선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은혜에 속하는 일을, 그걸 통해서 세상은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그 사환들의 입장에서나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부당한 거 그대로 참고 견뎌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들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노예들이 나가서 아니 이건 부당하다, 막
사보타지 하면서 머리에 띠두르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것은 자기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그 양심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지켰다면 그 외에 자신의 이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노예들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부당한 것도 참고 견디면 오히려 그것이 주인들 마음에도 저자가 참 성실하구나.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막 뻗대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대들다가는 그들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도 그런 것까지도 사실 그 당시 노예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지위가 전혀 아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놀라운 자유와 존귀함이 있지만 현실 세계 속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게 견뎌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그들이 아니 쟤는 어째서 저렇게 성실하고 내가 그렇게 때리고 부당하게 대우를 해도 저렇게 나에게 순종하면서 나를 위해서 일해줄까? 도대체 제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빛나면서 늘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너가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그러냐? 너가 황제는 숭배 안 하면서 또 도대체 너 뭘 믿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도전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낯설고 우리 본성과는 다른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본이 되어서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듯이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하고 십자가에 대한 단어도 듣기 싫어하는 경향들이 어느덧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악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 그분이 본으로 보여주셨던 그 길,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선행이고 영광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베드로 당시의 그런 상황과는 비록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윗사람으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온갖 잔소리와 부당한 지시를 참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도 현실 속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당함과 그 부조리 속에서 억울함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지요. 많이 억울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당한 욕을 당하시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면서 묵묵하게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면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구원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뒤를 따라 은혜를 추구하는 삶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만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당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 더한 명예가 없고 믿음의 보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절망과 한숨의 그 순간이 올 때에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에 그때 생각하십시오. 그래, 바로 지금이 이 은혜를 보이고 은혜를 드러낼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견디고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